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간 삭케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은 삭케오의 심정으로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 연줄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줄 문화는 다른 표현을 하면 연고주의입니다. 연고주의에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연, 두 번째는 학연, 세 번째는 지연. 이 연줄만 잘 타면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특성인데 이 한국 사람보다 연줄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은 철저하게 혈통주의를 중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 발견될 텐데 족보 이야기, 계보 이야기는 그들이 혈통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에 타고났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하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들은 학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하면 최고 학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연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서 12지파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에 속해서 어디 사느냐? 이건 굉장히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반드시 지명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 그곳에 사는 사람 이야기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하필 왜 여리고라는 지명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달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동 지역의 국기들을 보시면 지금도 달 그림이 다 있습니다. 이 달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상징을 의미합니다. 여리고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풍요와 다산이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는 여러분 특이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는 해발 몇 미터 위에 도시가 형성되는데 대전도 아마 해발 30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라는 도시는 해발 마이너스 250입니다. 바다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여리고는 또 광야에 속합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여리고는 샘물이 콸콸 나옵니다. 여리고 도시에 가면 엘리야 샘물이 있습니다. 이 샘물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먹는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추야자 열매, 우리 성경대로 말하면 종려나무가 굉장히 무성한, 그래서 종려나무 도시라고 이름할 정도로 여리고는 먹고 사는데 풍요로운 곳입니다. 더군다나 여리고는 동쪽의 큰 길과 바다 쪽에 있는 서쪽의 큰 길이 만나러 가는 첫 관문이 여리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여리고 하면 물질적인 풍요와 또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사치를 부리는 도시, 여리고 하면 그렇게 다 통했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도시였는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어간 곳에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더니 여리고성이 그때부터 사람들의 입소문을 탑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셨대.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회복하셨대. 이런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든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해 보면 제사장도 그냥 나몰라라고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온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갑니다. 그 여관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그는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시킨 도시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리고를 등장하면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곳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사케오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케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뭡니까? 세리는 당시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탈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작자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의 볼 때에는 이 세리는 죄인이다, 낙인 찍었습니다. 세리들이 낙인 찍혔는데 지금 사케오는 세리짱입니다. 대장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눈총을 받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세리장 사케오는 부정적으로 봤을 겁니다. 민족의 반역자요, 세금을 뜯어다가 자기 부를 축적했던 매국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케오 세리장을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케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 제단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만 사케오도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앞에 장애물이 놓였던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오늘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케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자칫 잘못하면 해코지 당할 위기에 사람들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그곳에 자신 있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키가 작은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자기에게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보고 싶은데 나에게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케오는 그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사케오가 앞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자기가 올라갔대요. 키 작은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엉금엉금 간신히 키워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혈류병 앓던 여자는 12년 동안 곤욕을 치르다가 사람들에게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얼씬도 못합니다.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는 멀리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자기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뭡니까? 오늘 그 장애물을 여러분 극복하시고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장애물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극동방송을 저는 즐겨 듣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쯤에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새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진행을 2시간 동안 하는데 내용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다가 중지한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쉬고 있는, 방학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방송국에 소개해서 방송국에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방송을 타면서 교회에 나갈 것을 권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타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자기가 내 교회 나가겠습니다. 방송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힘으로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는 도움자가 필요합니다. 중풍병자가 병상에 누워서 자기 혼자 예수님 만날 수 없을 때 4명의 친구가 병상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가 자기 병상을 들고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자기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나는 새벽잠이 많아. 나는 야간형 인간이야. 새벽은 깨우기가 힘들어. 여러분, 그것도 장애 아닙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오면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어.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새벽은 깨우는 것이 왕도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일찍 자는 것밖에 없어요. 일찍 자셔야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숙면하고 아침을 깨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내 몸의 신체적 구조 때문에 약해서 장애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 꼭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직장 관계로 우리는 여러 장애를 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장애를 극복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가던 길 멈추시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좀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는 외로운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라.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보고픈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데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삭개오 집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동안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으면서 그랬던 삭개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악착같이 돈 벌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뜯어먹으면서 자기가 돈을 축적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 대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지금 들어간대.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 저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해도 삭개오는 거기에 눈 하나 껍딱 안 합니다. 오직 삭개오의 시선은 예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너무 의식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의식합니다. 교인들을 의식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헌금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생각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든 주눅들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 가정에 영접했더니 삭개오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니 너무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 당시에는 19은 다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의 것을 강제로 뺏은 일이 기억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너무나 외롭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엄청나게 변화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주님 말씀,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할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삭개오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제가 서두에 유태인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낙인 찍혔는데 예수님이 너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혈통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